오늘은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때문에 공회에 소환되었던 사도들이 공회에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교회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도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랬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이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분이 살아났다는 것만 아니라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복음의 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죠. 공회에 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오고 요한을 공회에 소환했습니다. 전날 저녁이니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공회에 소환해서 신문을 했는데 40년 안진병으로 있다 일어난 사람이 거기에 있고 백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면서 전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위협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23절부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였습니다. 만유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라의 가장 큰 권위 있는 대법원에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내가 죄가 있다 해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덮어 씌우질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그 정부 그 사람들 목소리만 높이더니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살짝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지 그래서 살짝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의 무용담을 살짝 덧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듣는 사람은 그것에 어떤 말을 덧붙여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다른 큰 이야기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말을 했고 또한 듣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하는 식의 소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신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동시에 자기들의 현실을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해명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에서 왜 열방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했는데 과연 열방들입니다.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라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합해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거스렸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뜻을 이룬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편 2편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딱 멈췄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에서 세상의 분노가 쏟아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동일한 위협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자기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에서 열방이 분노하는 건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했지만 이룬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한 걸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헛된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일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욕하면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이 사도들은 느꼈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있는 현실을 그들은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회원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위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적개심과 위협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세상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공회의 위협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공회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형을 내린 그 재판정에서 복음의 증언을 바르게 했지만 그러나 그 공회원들은 여전히 있고 이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이들은 이 위협이라는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 어려움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위협은 보통 위협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위협과 적개심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만 하지 기도는 안 합니다. 공회원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내보냈잖아. 그냥 저 제풀에 넘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은 공회의 공격이 세상의 공격이고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그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현실적으로 느꼈고 동시에 이 현실에 매몰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편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공격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똑같이 쏟아지고 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 정해진 것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공회원들은 자기들도 죽이려 할 겁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맡겨주신 이 일을 계속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조금 반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성신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했는데 공회에 끌려가더라도 회당에 끌려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신께서 대답할 말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주님 좀 한 달 정도에 좀 다른 데 갔다 이렇게 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2편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반대가 지금 교회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하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회는 전하지 마라. 위협했거든요. 정하면 너희 죽이겠다. 잡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위협당해가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셔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은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혹은 저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자면요. 반대는 항상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합니다. 이런 반대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있던 거고 이러한 반대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히려 힘있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 전하는 것가 아니라 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이 없으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놓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담대하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성질의 고난이 오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기도는 또한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초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일, 5천 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큰 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안진병을 일으킨 일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다음에는 안진병 일으키는 일은 빼놓고 그냥 평온하게 그 좋은 강의실 같은 그런 방에서 구약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도록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건 안진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복음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움도 당했거든요. 이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이 안진병이 일으킨 것 같은 이러한 표적을 주님 계속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 이 표적과 기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 할 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 계룡산에 가면은 기도처 그렇게 써져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 무당집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곳 써서 저건 기도원인가 해서 갔더니 들어가니까 무당이 있는 데였어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체로 자기 소원을 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신이 도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기도에 빠지는 것은 그런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도는 말씀으로 자기들의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방향을 나갑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니까 대체로 5개밖에 안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취직 잘 되고 자손 많이 낳고 이런 몇 가지.
이런 한 5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고 그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해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했고요.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같은 거다. 세상의 공격이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도 공격하고 있다. 말씀으로 해석해 가면서 그러나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어려우니까 고난 치워주십시오. 공여에 있는 누구 그 사람 저 가야바 안나스 그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했습니다. 고난은 있는 거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참여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활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참 기뻐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너의 이러한 기도를 내가 듣기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고 받아주실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것은 그 3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위협을 하감해 주시고, 둘째는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셋째는 말씀을 전할 때 손을 내밀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3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진이고, 둘째는 성신의 충만함이고, 셋째는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3가지 간구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식은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인 이곳을 흔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포항에 사는 분들이라면 지진하면은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 9월인가 거기 포항에 지진이 있었을 때 그쪽 사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아파트에 조금 금이 가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흔들린다는 건 아주 사람의 존재를 흔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땅이 그 모인 곳이 흔들렸을 때 놀랬다는 말 없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참 신기한 지진입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지진들이 여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있었고,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요, 지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거나 사람 깔리거나 죽는데요. 간수도 괜찮았고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효과는 바울과 실라 묶었던 착고만 풀어졌습니다. 지금 몇 가지 들어든 예에서 성경에 나오는 지진이 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지진이 나는데 손과 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나요? 어떻게 지진이 났는데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나요? 이 지진이 이 세상에 속한 지진과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은 이러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피조물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성소에 턱 흔들렸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96편 9절에 만유 보고 그 앞에서 떨지어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함께 그의 백성에게 함께 해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신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신의 감동을 성신께서 그들에게 임했고 충만하였는데 이때에도 또 충만합니다. 다음에도 또 충만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요점은 어려움 없애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함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성신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이 세상의 지진과 다르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큰 확신을 줍니다. 보통 지진은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흔들릴 것들,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흔들려서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의 백성에게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요동하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시편 46편에 있는 것처럼 산들이 뒤울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땅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고, 공회에서 핍박을 하거나 위협하더라도 거기에 좌절되거나 타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르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데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 이야기는 이제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장에 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32절부터 유무상통하는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이적이, 여기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건 사도들이 행한 이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이적을 행하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적이 꼭 병 고치는 데서만 나타날까요? 다음 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절부터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였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결과로 32절부터 기록된 내용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 방식부터가 그렇습니다.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3절은 부활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그냥 쉽게 읽는다면요 33절을 괄호해 놓고 32절에서 34절로 바로 가면 쉽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따라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는 말을 가운데 끼워 넣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에서는 작지 않은 큰 이적이라 할 만한 겁니다. 사람이 왜 재물에 집착하나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보면은 나라는 말이 나오죠. 내 영혼아 수고했다. 내가 내 재물을 내 곳간에 많이 쌓겠다 하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 생명, 내 존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 좀 잔고가 있어야 마음이 넉넉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인 언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이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그의 마음은 새로운 사유에 속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에서 생각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진행에 따라서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문단에서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 하기도 하고 바나바 권유자라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한 모범적인 예를 기록합니다. 구브로 사람이 밭을 팔았는데요. 구브로 출신이라는 말인데 이 밭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주석가들 사이에 좀 의견이 나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분들은 구브로 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구브로까지 가려면 멉니다. 거기에 있는 밭을 팔았다는 말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집이나 밭을 사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아주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들으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생각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하늘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다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밭을 팔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이야기를 확정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구브로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 꼭 하나로 성경에서 확정 안 했으니까 확정할 이유는 없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에 일이 있으니까 얼른 팔아가지고 했지 시골에 있는 밭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어찌되었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생각이 싹 바뀐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아주 능력 있는 일입니다.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거, 이거 큰 이적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재물에 붙어있는 생각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나의 삶의 근거를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안진병이 일으킨 것보다도 더 큰 이적인 겁니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안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재물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건 잠언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나타내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언 3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어떤 주인이요 하인에게 자기 그 사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오늘 봉급 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저 사람 상사라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줄 수 있는데 갔다가 내일 와 하고 갔다가 내일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특히 돈을 가지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27절에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것을 아끼지 말며 내가 나의 사원에게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걸 줘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이 사원의 것이에요. 안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돈을 가지고 내일 와 줄게 하면서 딱 뻐기는 것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어야 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하고 봉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잠언에서
가르쳐 줍니다.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빈부가 서로 섞여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부자가 위에서 자기를 주장하며 살도록 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나?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가난한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나에게 많이 주신 건 내 거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조금이라도 나를 나타내거나 과시하거나 뻐기거나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잠언 31장 19절 20절 보는데요. 이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한 31장 19절 20절 보면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를 짤 때요,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 잡고 던지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실을 잡기도 하고 배를 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말은 19장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이렇게 가락을 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던진다는 말, 준다는 말인데요. 똑같은 말을 20절에서 강곤한 자에게 손을 준다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를 손을 준다. 이미지는 이렇게 배를 짜려고 손을 이렇게 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이 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내가 배를 짜는데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일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어떤 좋은 용도로 써야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배를 짜서 얻는 거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손을 주거든요. 이 손은 가난한 사람을 주는 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서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다. 재물에 붙어있는 나의 생명이 나의 소유에 있다 생각하는 데에서 바뀐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회도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신 건 바나바는 이때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 기꺼이 팔아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거기에서도 그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그런 이적에서만 나타나는 것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재물에 붙어있는 내 마음, 이것을 뗄 수가 없는데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내 삶의 의미를 내가 가진 것, 내 손으로 이룬 것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데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하나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나가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읽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공회원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바나바? 저 레위 족속이었는데 저는 우리 배반하고 저리 붙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그들은 계속해서 비난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의 관점에서 읽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들어올리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볼까요? 그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 할까요? 아니면 저기에 모인 너희들은 참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어려운 상황에 둔 것은 이런 것을 내가 깨닫고 나오길 원했는데 깨닫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안아주실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지진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길에서 속히 망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함께 시편 2편을 부르겠습니다. 4절까지인데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열방은 어찌 술렁이는가, 민족들 헛된 일을 읊조리나. 이 땅의 왕과 통치자들이 들고 일어나 함께 작당하도다. 주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반역하면서 대적하도다. 저들의 삿을 끊어내버리고 저들의 결박 벗어버리자. 하늘의 주님 웃으심이여, 하늘의 보좌에서 비웃도다. 운동하는
그 내려주신 말씀 전하노라. 너 나의 아들 내가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높이 세웠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저 땅 끝까지 모두 주리라. 돼지방이로 열방 모두 치리. 질그릇처럼 모두 부수리. 이 땅의 왕들 지혜 얻으라. 경고를 받거라. 통치자여 경외함으로 주님 섬기고 두려워하며 주님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길에서 돌연 망하기 전에 그분의 진노 지체함이 없네. 주님께 피한 사람 복되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뮤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데에서 나타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가운데에서 작동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데에서 나타나며 채물에 붙어있는 저희의 마음을 거기에서 떼어내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서 나타나는 줄을 압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조롱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는데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때에 그러한 말에 좌우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러한 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현실을 해석하며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함께 맛보면서 나아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